지금부터 7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례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자, 교동문 24번입니다. 자,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원수로 삶을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령이 들지 아니하셨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살고 사창을 보며 세계를 불사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째야 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세워주셔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다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형편이 안 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잠잠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음에는 모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들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리교회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저 뒤쪽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교독을 하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에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매여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는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의 인사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원래 여자가 더 많은 교회인데 오늘은 여자분이 한 분만 딱 있네요. 예. 그래서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요즘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자리 숫자가 되어서 꺾일 줄을 모르고 있고 더위는 또 더위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양평 땅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자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개인 방역 확실하게 하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12일부터 이렇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돼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거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판결이 나온 게 10%까지는 하는데 그것도 대형 교회도 뭐 19명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서 우리 교회에 그냥 좌석이 앞에는 50석, 그 뒤에까지 하면은 24석이니까 74석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7명은 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다음에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인가 물론 걱정이 되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2사람 올 줄 알았더니 1사람밖에 오지 않아서 오늘은 어차피 우리도 식사를 해야 돼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해본 적이 없고 사실 또 나이 하나 들고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영상 앞에 서면 뭔가 좀 긴장하게 되고 말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방송 카메라를 대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서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틀려도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뭔가 좀 내가 오바를 한다든가 버벅거린다든가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화면 빨리 잘 봤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면 너무 길게 하면 대부분 실증나서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진짜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지배하게 됐을 때에 프랑스가 유럽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폴레옹의 밑에 있던 병사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펠트리라는 시를 포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펠트리에 있는 시민들이 엄청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군대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항복을 해야 우리가 산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 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부활절날 예배를 드린다는 종을 사방대 교회에서 힘차게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전보다 더 크고 힘차고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도시를 정탐하고 있던 나폴레옹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종소리도 힘차게 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저들이 우리가 포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저렇게 힘차게 부르는 것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구원군이 온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는 이기기가 힘들겠다. 이번에는 퇴각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펠트리 시민들이 그 부활절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상시처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더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나폴레옹 군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민들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니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때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 광풍이 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했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고장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안 가시고 계시지? 누구를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면 우리 딸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회당인데, 거기에 회당장이니까 그 야이로는 그 유대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부자였기도 하지만 회당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는 다 버렸겠지요. 부자니까.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겨우 딸이라고 늦게 낳은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12살 먹었는데 이 딸이 아파가지고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인 야이로가 그 딸을 위해서 좋은 약은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야이로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견딜 수가 없었죠. 이 딸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데, 자신의 희망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윤병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신다고 하더라. 그분이면 우리 딸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건너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망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굉장히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애거를 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도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명성, 체면,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 앞에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당장이냐 내 딸이냐, 야이로는 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명예냐 자존심이냐 체면이냐 이런 것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넘기지 않고 있네요. 이 야이로는 오로지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냐? 사람들이냐? 물질이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아들에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 향락이냐? 교회냐?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바라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구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야. 이런 사랑이야. 내가 이 사람의 딸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이로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갑시다. 가서 당신의 딸에게로 가서 살펴보고 내가 당신의 딸을 살려주겠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장서서 지금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고 있는데 야이로는 지금 너무나 지금 다급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느긋하신지 전혀 빨리 갈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속으로 제자들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옷에 손을 대냐고 물어보십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둘러보시니까 그때의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하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류증이 멈췄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야이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야? 예수님의 어쩌란만 만져도 그 12년 동안 괴롭히던 그 병이 나았다고? 어쩌란만 만져도 낫는다고 하면 내 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딸은 분명하게 낫겠구나. 갑자기 막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야이로한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당신 딸이 죽었어. 그러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시오. 야이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이 쭉 빠지면서 살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딸 바라보고 딸 낳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딸이 죽어버리다니. 그러면 내가 살 희망이 뭐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힘이 쭉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빠져버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 믿으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용기 주는 말씀을 듣고서 아마도 새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자. 마지막까지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고 그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울면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죽은 것을 다 봤는데, 죽는 모습을 다 봤는데 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와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 굼 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더니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로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딸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넘기 어려운 언덕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낳게 된 것은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의 헌신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자기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의 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헌신으로 이 딸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죽을 몸이고 죽게 될 몸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야이로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딸을 살렸듯이 우리들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헌신하셨는데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이로가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헌신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의지했더니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평안을 내게 주로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한소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